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레위기 16장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이 대목에 실려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야기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아론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이 두 아들이 경건하지 않은 채 다른 불을 가지고 망령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불로 심판을 당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을 거론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당시로 한다면 그 성소, 지성소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앞서 말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그런 사례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당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죽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이 2절만 보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성소라고 하는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 성소로 나아가는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 뭐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그 의미보다 이 법궤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호와가 임재하는 것을 구름처럼, 그리고 바깥의 구름처럼 보여주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바깥에서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대제사장이 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만나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아뢰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장소, 이 성소, 성막이라고 하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역시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단번에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이건 놀라운 은혜죠. 우리에게는 은총이고 축복이죠.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구하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아련하듯이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래, 우리는 아무 때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소 앞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지성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보게 될 텐데, 이곳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이 속죄소, 이 법궤 위 속죄소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를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나 덮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아버님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은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자의 의미인데, 시자가 베풀 시, 은혜 은, 자가 자리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거기가 어디냐?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속죄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면 지금 아론이 제사장이 이 속죄소로 들어가는 이유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죠. 이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준비된 채 이 지성소로 나아가고 지금 시은자라고 하는 속죄소 이 법궤 앞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다 덮어지고 다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은자, 베풀시, 은혜의 은, 자리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죄일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에 봤을 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있었던 일들, 그런데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이 뭡니까? 우리가 무시로 지을 수 있는 죄,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언제든지 용서를 구하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은 자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제사, 속죄제, 속건제의 어떤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치 어떤 사망의 권세가 들어올 수 있었지만 6월절의 은혜,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좌우 문설주에 발린 것처럼 십자가 단번에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아무 때나 나아갈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나의 공로로 나의 선한 의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번에 구원받은 내가 거룩함을 위해서 이 은혜를 유지해야 될 텐데 내가 너무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될 때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무 때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에 레위기 전체 가운데 이 16장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를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여러분 이러한 제사장의 지금의 모습, 의복의 관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제물의 관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완성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의 이 어린 양 보혈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죄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심지어 이 세마포조차 베옷조차도 없이 다 벌거벗기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 죄로 단절됐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찢으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여러분 하나는 제사를 위해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게 나중에 후반절에 보면 8절에 그게 바로 아사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재물, 이 염소는 히브리어로 한다면 아사셀은 완전히 내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내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워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놓았다는 거예요. 마치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 인지를 자 이걸 줄 테니까 우리를 살려줘라고 내어놓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를 제거하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제거해라고 희생입니다. 희생. 근데 이 당시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이거 하나를 내어놓고 죽이는 일들 이제는 이런 의식도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주시고 아사셀의 희생인 제물이 예수님이 되어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주님이 이 희생, 거룩한 희생,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앞으로 고난주간과 부활절까지 이룰 텐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면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억울할 것도 서글플 것도 섭섭하거나 화가 날 일도 없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10절 말씀 보십시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죄의 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매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단번에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영원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 은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늘 회개하는 심령,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